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중생 또는 영혼 구원 그렇게 부르고 이를 경험한 사람을 거듭난 신자, 중생한 신자, 성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생한 신자와 성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죠. 그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 아닙니다. 죄 지은 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좋은 예가 되겠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도 입으로는 저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학설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지요. 영혼 구원에 관한 학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혼 구원을 받기 시작했으므로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두 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중생한 신자도 매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어느 정도 죄를 많이 짓는 신자는 연옥에 가고 매우 착하게 사는 신자만 천국에 직행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연옥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적게 짓는 신자만 천국에 간다. 혹은 착하게 사는 신자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째,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완전한 영혼 구원을 받았으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죠. 이 주장도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생한 신자는 죄를 많이 지어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죄를 많이 짓는 신자는 모두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고 죄를 많이 짓지 않는 신자만 진짜 신자라서 천국 간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이 많은데 어느 주장을 믿어야 될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서야 됩니까? 이 주장들 중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가장 먼저 헬라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헬라어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알면 구원을 압니다. 그런데 구원을 알아서는 영생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혼 구원을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생을 공부하면 구원을 알지만 구원을 공부해서는 영생을 모른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만 연구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어떤 불신자들은 이왕 주려면 구원을 주지 말고 10원을 주세요. 이렇게 놀리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만 연구해서는 영혼 구원을 충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이해시키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영혼 구원을 충분히 깨달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영생을 언제 얻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넷째,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생의 정의부터.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의 정의. 헬라어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헬라어는 영원한 생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 그걸 줄여서 영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셨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까요? 에베소 2장 8절이 가장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잘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아니요라는 단어에 절대 부정을 뜻하는 부사 우가 들어있습니다. 우. 이 말씀은 이 절대 부정 부사 우는 영생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영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도 똑같이 이것을 가르치죠.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다면 영생은 언제 얻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언제 얻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똑같은 뜻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영국의 유명한 찰스 헤돈 스폴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졌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을 설명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은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그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멸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의 아니하레 헬라가 우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매는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우라는 단어와 제한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이 우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죠. 본문에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 때 없나니가 절대 부정부사 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세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우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 없다, 결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부정을 강조하는 우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매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혹은 결코 없다는 뜻을 강조한 단어니까 이것은 굳이 이제 번역을 하려면 절대로 결코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우매는 절대로 결코 아니다. 근데 한글 개역개정성경은 그냥 이렇게 강조하게 번역을 안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결코 없나니 결코 절대로 없나니 그래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없나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셨죠. 내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성도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의 본문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주노니라는 헬라어가 현재형 동사 디돔입니다. 디돔이. 이 현재형 동사라고 해서 그냥 주노니 지금 현재 주는 것처럼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었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본문의 문맥입니다. 본문의 문맥이 이것을 주언론이로 번역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내가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번역을 해야죠. 내가 성도들에게 지금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주님의 양들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양에게 영생을 주었으므로 내 양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이 현재형 동사를 바르게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이 얻었고가 형제형 동사 에케입니다. 형제형 동사. 그래서 여긴 또 얻었고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고 뭐 영생을 주고 있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현재형 동사 주노니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사람들이 헬라어 문법을 사용할 때 이제 현재형 동사를 과거에 얻은 것을 현재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6장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기록이죠. 여기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여기에 현재형 동사 에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근데 현재형 동사라고 해서 내 형제 5명이 지금 태어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죠. 그 형제들은 과거에 부자가 땅에 살았을 때도 5명 형제가 형제였고 지금도 내 형제 5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형제형 동사는 과거에 얻은 것을 현재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 동사를 써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따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절대로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여러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은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영생을 얻었는데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무엇이 구원을 받았냐 무엇이 영생을 얻었냐 그건 영이라는 거죠. 영.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사람의 영이다. 푸뉴마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영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육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육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은 죄값으로 죽습니다. 결국은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육은 죄값으로 죽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체를 입어야 그때 거듭나는 거죠. 그때 육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사람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의 구원이
정확합니다. 영의 구원. 왜 영이 구원받은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영혼 구원 하니까 저도 할 수 없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혼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한 신자는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원 구원입니다. 챗GPT 요즘 많이 쓰시죠? 챗GPT에게 제가 성도가 소유한 영생에 관한 이 글을 논평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목사님의 해석은 성도는 절대로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성도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도 신학적 의미상으로도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해석이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도 헬라어 문법적으로도 정확한 해석이고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분명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건 직접 가르친 거니까 뭐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AI 토비가 논평한 것도 보겠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의 글은 성경 본문에 충실하며 정통 개혁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성도가 소유한 영생의 본질, 근거, 시점, 그리고 영원한 보장을 매우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생을 얻은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기서 내가 쓴다 그랬어요. 내가는 요한 사도를 의미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이것을 쓰는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요한일서가 성경이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쓰는 것은 본문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있음을이라는 단어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에코입니다. 에코. 이게 과거에 소유한 것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영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너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영생 얻은 것을 알게 하려고. 그건 모르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죠. 아주 참 답답하고 또 어떤 면에서 비참한 일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든 노래까지 부릅니다. 노래 어린아이들은 막 이런 건 노래 많이 부르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성도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주지 말고 10원을 주세요. 이렇게 놀려대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구원밖에 모르니까. 구원밖에 모르니까. 응?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것을 일부러 외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속한 교단의 구원론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교단 구원론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실대로 가르쳐요?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죠. 목회자들이 성경 계속 읽어대는데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아이고 난 나하고 관계없어. 난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응? 참말로 답답한 노리지. 어떤 목회자들은 교단의 교리대로 성경은 성도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죠. 성도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교단의 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게 술이 모순인데 이 모순된 교리를 믿는 교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가 소유한 영생에 관해서 가르친 말씀을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고 완전히 받았고 영원히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영생이 완전한 거라고 이제. 그런데 영생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영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단의 교리는 성도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혼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과 그 가르침과 다르게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난해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까지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교단의 구원론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난해 구절 대표적으로 네 군데만 소개하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냥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구원을 받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그럼 아직은 구원을 받았긴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닌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 하고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상한 구원론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참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죠. 진짜 무시무시한 행위구원, 엄청나게 무서운, 듣기만 해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난 주님은 기독교인들 중에 20%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일 낮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사람, 인쇄가의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록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러다는 겁니다. 아, 기독교인 중에 20%만 진짜 신자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가짜야. 누가 가짜냐? 성수주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은 다 천국 못 온다. 다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11조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과 진짜 힘들게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성도들은 죽을 맛이죠.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술을 마시면 지옥 갑니다.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지옥을 구경했는데 그곳에는 평신도는 물론 목사와 사모들도 많았습니다. 아,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리는 거죠.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꾸준히 산 사람들에게만 그 좁은 길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끝까지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루 1시간의 기도와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번개가 치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 정해진 만큼의 기도와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교회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 하루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0장 이상 성경 읽고 그래야 천국까지. 집안이 천재지변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더라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걸 해야지 천국 가지.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제 과거에 통영에서 목회할 때 연합 부흥회를 했거든요.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그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강대상에 톱하고 낫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걸 뭘 하려고 올라가나 궁금했는데 한참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꿈에서 지옥을 보았는데 꿈에서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서 그 악한 마귀들이 낫이나 톱으로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을 막 팔을 자르고 뭐 다리를 자르고 뭐 목을 자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잘라진 발이나 팔이나 다리나 목이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 저절로 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자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 그렇게 지옥이 무섭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겁을 딱 주고 겁을 아주 엄청 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졸업한 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아무개 박사님 이름까지 다 되면서 아무개 박사님은 내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교회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3%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바짝 얼어버렸어요. 바짝. 막 낫이나 톱으로 막 지옥 간 사람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목을 자르는 그런 흉내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도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쑥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제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귀에 다 들립니다. 아이고, 한국 교회 성교인들이 3%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나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게 생겼다. 다른 분이 받아서 우리는 만날 교회 다녀봐야 헛방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아주 낙심한 그런 이제 뭐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함께 그 목사님, 부흥강사님 식사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부흥강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박사님이 진짜로 한국교회 신자들은 3%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 그럼요.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교회 타락상을 볼 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1000명 중에 1명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3%도 아니고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육신만 사탄에게 맡겨서 죽게 하고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질문합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질 한 기독교 영화에 어떤 교회 후 목사가 아주 대형 교회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주님의 신부로 예비된 성도는 단 5대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5명밖에 천국 못 간다. 예수님 그랬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원론에 의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시면 거의 다 지옥 갑니다.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뭐 진짜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그것을 그냥 직설법교훈으로 해석하면 그건 뭐 조금만 보면 죄를 보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요.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화를 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뭐 무시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뭐 음욕을 품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뭐 조금만 해도 뭐 달라는 거 거절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전부 지옥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단 한 번의 범죄라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죠. 아주 유명한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가르친 구원론에 의하면은 진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이 행위구원을 가르쳤는지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 대부분이 천국 못 간다.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그 노우삼톤 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 노우삼톤 교회 교인들은 다 거의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노우삼톤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식 참석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건 너무하다.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그 신임 투표 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신임 투표를 한번 우리 목사님 신임 투표를 한번 합시다. 그랬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분이고요. 그 미국의 그 당시 코네티컷 주에서 제일 큰 노삼턴 교회 목회자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신임 투표하자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남성 세례 교인들만 투표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230여 명의 남자 세례 교인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유임에 참석하는 표는 23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유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쓴 글에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의심해서 그들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을 다 가짜 신자로 다 지옥갈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지옥갈 사람이 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행위 구원론이 전파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완전히 절망해서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구원에 완전히 절망해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지옥 같은 생활이라서 자살을 한 목회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의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얻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주 끔찍한 실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이웃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실수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까지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격분해서 아들 전도사님에게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자기 구원에 절망. 간음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으니까 사는 것도 지옥이 돼.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버지 목사님 며칠 후에 자살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화영 목사님이 책을 읽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판국이니까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일반 성도들 중에 자기 구원에 절망해서 자살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자기가 자꾸 죄를 짓는 것과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 벌벌 떨다가 이단 구원론에 미혹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파의 교육장으로 활동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신현욱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기성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신천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를 전도하기 가장 쉬운 A급으로 분류하여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은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이다.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라 그러잖아요. 지옥 공포에 시달리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론을 믿어서라도 안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라도 믿어. 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에서 잡으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허이코 교수님이 신천지의 구원 교리를 비판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등록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등록하여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주장한다. 참. 이만희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등록한 추종자들에게 축영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라고 쓴 영생증을 써주고 그들만이 영생록에 기록된다고 가르치다. 그리고 생명록뿐 아니라 중간록 사망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천지에 충성하고 열심히 추수하면 생명록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미지근하고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중간록, 아예 안 나오거나 탈퇴한 사람은 사망록으로 옮겨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신천지 교족부가 바로 생명책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왜 통합니까? 기독교의 교인 목회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지간한 사람 다 지옥 갑니다. 3%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너무너무나 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죽을 맛이라서. 그래서 그 신천지 들어오면 천국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빠진다 이거죠. 자신의 구원에 절망해서 사역을 포기하거나 교회 생활 중단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순 전도사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성도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 모순인데요. 성도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결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친 예수님께서 아니야, 영생을 얻은 성도도 지옥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궤변가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바보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도는 이미 영혼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 성도는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모순되게 가르쳤겠습니까? 그 예수님 궤변가입니까? 무슨 바보입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모순된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경의 난해 성경 구절들을 잘못 해석한 게 분명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결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분명한 말씀이니까. 그건 달리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행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건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론 난해 구절들은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을 아는 성도들이, 그걸 깨달은 성도들이 이 난해 구절의 본뜻을 깨달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난해 구절의 본뜻을 모르면 아무리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주었다, 너는 영생을 가졌다, 너는 절대 지옥에 안 가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증명이 다 됐으니까. 그럼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거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구원론 난해 구절들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한 구절씩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